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는 깊이가 굉장히 깊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잘 읽다가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세계 교회의 역사,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분이 늘 언급돼요.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원동력을 발휘하셨던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제 어릴 때부터도 느낀 건데요. 불교적인 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유교적인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적 신앙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지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얽매이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을 버릴 것이냐? 아니죠. 구약 성경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기독교 정신으로 딱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하러 나온 기독교인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오게 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결과를 이룬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조기 들고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망국기를 들고 나와야죠. 이왕이면 그렇게 뭔가 들고 나오실 거면은 성조기만이 아니라 물론 미국 깃발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본 깃발도 들고 나오고요, 북한 깃발도 들고, 중국 깃발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뭐 다양한 나라의 국기를 다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낮으니까 이거면 되지 않을까 하게 될 때 신앙의 내용을 축소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 하나를 붙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제목이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오늘 본문은 하지 말자는 내용이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하게 내가 받는 것,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아요? 월급이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직장에서 나에게 제공하는 것이 월급인 거죠. 그 월급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초반에 한두 번은 할 거예요. 저를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우리 사장님 이상해, 욕심꾸러기야, 야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이거밖에 안 주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회사라고 하는 곳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사장님이죠. 회사를 세운 이유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회사를 세운 게 아니죠.
그 직원들을 통하여서 회사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사장님이 부자가 되시려고 사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직장인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주를 향하여 내가 일한 만큼 달라라고 하는 대가성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에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일하는 건요, 훌륭한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손해보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줄까라고 불만이 생기고 있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잘못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일한 것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인이 더 많이 주셔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품삯 일꾼,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부름받아서 하루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일하신 분들과 해지기 직전에 오셔서 한 두세 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주다니 우리 주인이 잘못됐어, 못됐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당신들과 계약을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는가? 아침부터 불러서 수고한 거는 맞지만 당신과 나는 그렇게 계약을 한 거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해지기 직전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해서 왜 불평을 하시오? 내가 선하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고 있다는 말이요. 한편으로는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은 내가 일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가성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달라야 됩니다. 내 것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노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내가 조합에 돈을 내서 노동조합이 어떤 함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추진하고 뭐 임금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과 직원 다 통틀어갖고 10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노조를 결성하게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소수의 관계가 조금 더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직장에서는요, 이 관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지혜를 조금씩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문은요, 한 2주 전부터 이 본문을 잡았어요. 2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가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말씀 준비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바꿨는데 이 카메라가 울렁울렁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전 카메라로 갔어야 되는데 이 공간 안에 카메라를 또 저 위에 높이 달아놔 봤어요. 저렇게 높이 달아놨더니
이게 나중에 예배를 위하여 연결하는 게 또 불편한 거예요. 예전엔 땅에다 내려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땅에다 내려놓으니까 이 삼각대가 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세팅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일 이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도 굉장히 힘을 내서 오신 것이긴 하지만 저는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르심이 이거기 때문에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제가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던 그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이었어요. 37살 정도 되었지 않았나. 36, 7, 8, 뭐 그 정도 나이에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지금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나이에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은, 야, 정말 내가 멋모르고 교회를 개척했구나. 그리고 나는 목사다움이 굉장히 부족했구나. 특히 목양이라고 하는 성도를 잘 돌아보고 성도를 잘 신방하고 양육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새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장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타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편입니다. 설교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으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과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서 헛소리인 거예요. 아무 소리나 한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성경을 읽고 매번 일요일마다 설교하는 것이 타당한가? 당연한가? 과연 소중한가? 이런 생각들을 오늘 아침에 새삼스럽게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영어 제목을 아직도 영어 제목이 잘 다가오진 않아요. Purpose Driven이에요. 목적이 이끈다. 근데 드리븐이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목적이 이끌어주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수동태적 느낌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 수동태가 요즘 많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수동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되어지는, 되어지게 하소서. 이게 원래는 되게 하소서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이 수동태가 되어서 그 일이 나에게 되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수동태가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한국말에도 필요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발견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그 능동이에요. 내가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른다. 이것은 주도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purpose driven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수동적인 느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는 수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품삯을 우리는 은혜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은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그 목적을 맞춰서 수고와 헌신을 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품삯이 있는데 방금 은혜라고 사용했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한 품삯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안 하시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하고 있는 건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수고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품삯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대가가 그 사장님들에게 혹은 고용주들에게 대하여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사장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사장님에게는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맞지만 이 수고한 것에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텃밭을 가꾸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하여 시골에 땅 한 1000평씩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하면서 도심 생활을 하더라도 주말에 그 정도 땅을 두고서 나의 먹을 것을 가꾸는 그런 시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농사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심은 것이 자라나서 추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물론 요즘은 그 기술의 개발과 기구들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농사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었어요? 아직까지도 하늘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우리의 농사의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뭘로 해야 돼요? 다 전기와 엔진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하늘에서 공짜로 빛을 비춰줘야지만 하늘에서 공짜로 물을 내려줘야지만 농사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기로 계속 물을 퍼내야 되고 밤에도 전기를 가지고 백열등을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되고 그렇게 키우는 작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반대로 농사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혀 관리를 안 해줘요. 씨도 뿌리지 않고 김매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논과 밭이 잡초로 우거지게 됩니다. 그나마 자라던 곡식 한두 개도 잡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죠. 나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농사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가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농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만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이 좌우되고 또 내가 실패하면 나의 실패로 끝나고 좌절하고 인생을 실패자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요,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성공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실패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끼워 넣어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자꾸 살고 싶은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빼고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대통령을 이제 새로 뽑아야 됩니다. 저는 사전 투표해가지고 내일 모레 다른 일을 하러 다닐 겁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를 구분하는데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1970년대쯤에 학교 다니고 1980년대 초반까지 학교와 뭐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민주주의를 꿈꾸며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 때나 뭐 박정희 때나 이럴 때에 뭐 민주주의 장례식 막 이런 거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국가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세대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제 세대들을 제가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화 세대라고 부릅니다. 민주화 세대. 점점 민주주의적인 경험들이 많아지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하여 저보다 이제 20년 이후에 태어나시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완벽하진 않지만 민주주의 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가 민주주의를 꿈꾸면서 운동하는 민주주의 운동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1970년대, 1980년대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민주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어쩌면 민주주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영국이 명예혁명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왕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왕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산업혁명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영국이 전 세계적인 패권을 장악하는
국제 1등 강력한 국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함께 맞서로 등장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도 군주제였고요. 프랑스와 영국이 새로운 대륙, 신대륙이라고 하는 유럽인들의 관점의 신대륙이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막 그걸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쪽에서 많이 넘어갑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많이 넘어가신 분들이 미국 동부에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시 미국의 13개의 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세금을 거의 2배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막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협상도 하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제 혁명,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전 13개의 동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13개의 주연합회가 영국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새로운 정치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영국식 군주제와 귀족제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정치로 갈 것인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공화주의를 추구하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화주의는 약간의 귀족 정치고요. 민주주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맞는 제도인데 이 두 가지 제도를 연결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제도를 연구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게 세계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원형은 아마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도 민주주의 시스템 대통령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1800년대인 거죠. 1700년대에서 1800년,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뭐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뭐 흥선대원군, 뭐 운유호 사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세계의 강한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찾아오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문호를 활짝 연 나라는 일본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역사가 이제 많아지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 1950년대 전후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세대는요,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 민주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식민주의적 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북한과의 전쟁을 가지고 이념에 똘똘 뭉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시대에 가장 큰 아픔이 된 거죠. 우리 기독교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지정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과 일부지만 공산주의적 사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도 있었던 거죠. 이제는 이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이념을 넘어서서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분열된 거죠. 왜요? 제가 보니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꿈꾸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좀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90년대에 어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동력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일 모레 선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저도 뭐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분이 있고 좀 반대하는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누구든지 저는 지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수고와 헌신의 부분에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이 모든 제도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이런 제도는 누가 만든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하면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왜 세상이 안 바뀌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은혜예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은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한이 아니고 우리가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애쓴 게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발전시킬 수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퇴보하게 만들고 엉뚱한 놈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짧게 20년 살아오신 분들 또 나름대로 길게 50년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 다 봤잖아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정말 교활하고 나쁜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이익을 보고 사회를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돼요.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들을 몰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의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뭐 촛불을 들고 나오던 태극기를 들고 나오던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두 가지가 애매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에 곤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이야기에 많이 등장해요. 일을 안 하면서 교회 안에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독교인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몰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세 1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기독교는 사회적 기득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 30년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은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기득권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져간 거예요. 우리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뭔가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기득권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요,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아니게 되면요, 하나님께 헌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근데 받을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과 섭섭함이 더욱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당위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걸로 가지고 감사가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수로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다는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하여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삯을 주신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욱더 넘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궁금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걸로, 내가 몸을 쓰는 사람이면 몸을 쓰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사무직에 있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품삯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 품삯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선순환, 좋은 것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지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상반기 마지막 달이니까 이상하네. 6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2025년의 절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도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 하반기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은혜의 삶을 감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